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권세 존귀 능력 찬양케 되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주의 사랑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갑자기 비대면이 돼가지고 저도 소식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머리도 손질 좀 하고, 손질 다 안 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손질도 하고 이렇게 옷도 갇혀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모이다가 또 안 모이고 이러면은 막 또 흐름도 끊기는 것 같고, 좀 분위기도 이렇게 좀 약간 흐름이 약간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에게 필요한 것,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예인 본 적 있으세요? 뭐 연예인 많이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황을 한번 입혀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진짜 밤샘 하면서 코피 터져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막 마음이 꿀꿀한 거예요. 막 답답하고, 난 왜 이렇게 해도 안 될까? 난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러는 와중에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서 성적표가 날라왔는데 말 그대로 완전 그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성적표를 받아보시는 부모님에게 완전 혼이 난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부모님까지 그 성적을 알게 돼서 완전 기분이 꿀꿀하겠죠. 엄청 꿀꿀해요. 이럴 때는 진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연예인 보러도 갔을 거예요.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예인도 보러 가고 했는데 어떨까요? 그 상황에서 연예인을 보면은 마음이 힐링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진짜 저 오빠들 너무 잘생겼다, 혹은 저 누나들 진짜 이쁘다, 진짜 키도 훤칠하게 크고 너무 진짜 아이돌이다, 완전 연예인이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 저는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 선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힐링을 자주 했었는데요. 이제 TV로 이제 야구 경기를 보다가 이렇게 실물로 만나게 되면은 키도 더 훤칠하고 덩치도 더 등팔이 있고, 그리고 막 또 잘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마음이 그때 어땠냐면 막 황홀한 거예요. 와, 진짜 내가 TV에서 보던 인물들을 내가 직접 보니까 진짜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느낌이고, 뭐 모든 게 다 해소되는 느낌이고, 그 실물을 한번 영접하는 순간 막 마음에서 막 황홀감이 오는 거예요. 막 아주 죽어났던 거죠. 막 너무 멋있기도 했어요. 또 다른 예로는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였는데, 대학생 때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이제 축제를 가게 되었어요. 이제 학교 축제를 갔는데, 그때 거기에 에이핑크가 온다는 거예요. 와, 나 그때 진짜 에이핑크 완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에이핑크를 보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인기가 아마 지금의 에스파보다 더 높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 에이핑크가 진짜 짱이었으니까, 완전 탑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에이핑크를 보러 그 학교에 축제를 갔었는데, 와, 진짜 너무 다들 이쁜 거예요. 막 키도 크고 막 엄청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콘서트를 가고 연예인들을 보러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막 목이 다 쉬고 체력이 방전돼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한번 보면은 그게 더 좋은 거죠. 막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막 이러면서 막 미치겠는 거야. 막 연예인들을 만나면은 이런 기분이겠죠. 여러분들도 연예인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황홀하죠. 막 기분이 막 째지는 느낌이 들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연예인을 볼 확률이 일상에서 지극히 적은데, 만나고 싶은 연예인을 만나면은 막 가슴이 콩닥거리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보고 싶은 인물을 보면은 모두가 가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고 싶었던 마음, 이 연예인을 보면은 이 마음이 황홀해지는 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상황이 이거와 비슷합니다.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총 제자가 몇 명이죠? 원래 예수님 제자가 총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3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챙기면 좋을 텐데 왜 3명만? 이 3명이 특별했다는 거죠. 뭐 특별한 그룹,
뭐 교회로 치면은 뭐 회장단 이런 그룹이겠죠. 그러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간 것이죠. 높은 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겠어요. 뭐 헬몬산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메론산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산에 올랐다는 거예요. 왜 올라갔냐고? 왜 올라갔냐면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평소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성형을 했다는, 지금 성형하고는 다르겠지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처음 본 예수님의 그 모습.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볼 수는 없지만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교회를 이렇게, 제가 교회에 관심이 많아서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그 과거 사진을 볼 때가 있어요. 간혹 볼 때가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진짜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와, 뭐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뭐 한 번은 간혹 가다가 이제 SNS 여러분들 사진 올라오는 거 제가 받아보는데 올라오는 거 보면은 누구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얘가 내가 본 애가 맞나? 아이디 다시 한번 해보고 이름 확인해보고 맞는데? 얘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스크를 계속 쓰잖아요. 우리가 거의 한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스크만 쓰고 눈만 보이니까 이제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가끔 여러분들의 본판 전체를 보면 얘가 누구였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성형하는 친구들도 있죠. 뭐 쌍꺼풀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성형은 아니지만 키가 큰 친구들도 있고 가끔가다 그런 친구들 변화가 되는 모습 보면 저는 너무 많이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달라진 모습, 우리가 이전에 봤던 모습과 달라지면 당황하듯이 예수님의 모습도 지금 이러한 거예요. 평소 때 보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얼굴이 변화되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해같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어졌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한 번도 입지 않은 흰색 와이셔츠, 그것보다 더 깨끗하고 밝은 옷처럼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보통 우리는 서양 사람으로 볼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원래 중동에서 있었던 팔레스틴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하얀 얼굴빛이 아니에요. 또 당시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안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거의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밖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 얼굴이 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선크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챙기지도 않으셨죠. 뜨거운 태양열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받으셨다는 거죠. 완전 새까맣게 탄 얼굴빛이라 할 거예요. 얼굴빛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옷도 그렇게 깨끗한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지금 얼굴이 하얘지고 옷도 하얘지고 지금 놀라운 변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에 올라가신 천국에 계신 천국의 예수님을 본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미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얼굴 완전 달라져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던 기존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회장인 준혁이의 모습이 지금과 달리 훨씬 잘생겨질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예은이의 모습이 지금과 달리 훨씬 이뻐질 거예요.
우리 많은 친구들 얼굴이 생각나고 이름이 생각나지만 여러분들 모두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아이돌보다 훨씬 이뻐지고 잘생겨질걸요. 지금의 에스파보다 더 이뻐지고 BTS보다 훨씬 잘생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돌들보다 더 잘생겨지고 이뻐지는 곳 어디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야 되겠죠.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늘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엘리야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역사적인 사람 1위, 2위를 만나고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이죠. 이 모세와 엘리야,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일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이 옛날 사람의 인물을 보는데 어떻게 알아봤냐는 것이죠. 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는데 어떻게 알아봤냐라는 게 의문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여러분들, 저도 천국에 가면요, 만나고 싶은 여러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형님, 모세 형님, 다윗 형님, 줄여서 우리 에스겔 형님, 스게리 형님, 니에리 형님, 다니엘 형님,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그리고 C.S. 루이스,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이름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름표가 이렇게 딱 달려가지고 이제 이름표를 보고 알아볼 수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이름 보고 요수행님 막 이러면서 악수하고 막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언어는요? 어떤 언어로 얘기할까요? 영어로 얘기할까요?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의 영을 주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 형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보는데 누가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알 수 있었어요. 모세는요, 성경의 시작을 모세로 시작할 정도로요, 창출레민신 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시작해서요, 없어선 안 될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또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과 만났다는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 중에서 모세도 포함됩니다만 모세는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엘리야는 두 번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엘리야는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권을 가진,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진 건이 바로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에서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따랐는지요,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기도 하죠. 그 두 인물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역사적인 인물을 만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세종대왕을 보고 이순신 장군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이 세 제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인데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죠. 째지죠. 완전 업되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베드로가 흥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요, 어떻게 말하면요,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말해요. 그때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 목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모세, 엘리야의 모습, 이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는데 그게 인생에서 가장 황홀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순간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런 상황에 그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3년간 함께한 예수님께서요,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물론 부활하고 승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지만 제자들은 함께 있는 이 예수님이 없어진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 낙담을 한 거예요. 그동안 정도 들었고 너무 많이 사랑한 인물이고 한데 천국에 돌아가신다니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보이신 거예요. 내가 이처럼 멋있는 모습으로 있을 것이고 내가 이런 모습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베드로의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참 부러웠어요. 왜냐? 천국을 본 거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천국을 본 친구 있을까요? 천국을 본 사람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지금 엄지발가락을 한번 살짝 올려주시면 제가 여기 있지만 그래도 다 알아보겠습니다.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천국에 가본 친구 있을까요? 이제 엄지발가락 들었으니까 조심스럽게 새끼발가락 한번, 새끼발가락 안 되죠? 새끼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천국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황홀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 너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시험, 공부, 요즘 수능이 끝났지만 그 수능이 전부가 아니죠. 또 준비해야 될 시험이 있을 거고 우리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시험, 공부 오직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엄청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대학이라는 목표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죠.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청년 선생님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취업해야 되죠. 연애해야 되죠. 그리고 인생의 멋진 플랜을 계획해야 하죠. 같은 또래와 또 비교될 때 좌절되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집사님들 보게 되면 비슷해요. 치열해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정기적인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갈 거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린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교회에 주일날 오는 모습,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얼굴에 빛이 나고 아, 나 행복해요, 나는 좋아요 하면서 오는 친구 있을까요? 없어요. 장단컨대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웃으면서 오는 친구 한 친구도 못 봤어요. 보면 다 다크서클, 다 피로에 쩔어 있어요. 몇 시에 잤냐 이러면은 3시, 4시는 기본이에요. 밤새고 온 친구도 있고 피곤하고 사는 게 힘들어해요. 다들 그런 마음이 대부분일 거예요. 너무 치열해요. 다들 너무 치열하고 너무 경쟁도 너무 치열해요. 다른 학교 친구였는데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수학을 91점을 받았대요. 91점을 받았는데 그 91점 가지고 등급을 매기니까 5등급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91점 거의 한 3개, 4개밖에 안 틀렸는데 5등급이라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100점이 10명을 맞는다는 거예요. 너무 치열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잘하는 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요, 이제 고3인데 이제 토익을 만점을 받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이전에 토익 만점 받기 이전에 한 번 더 쳤는데 그때 토익을 하나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 틀려가지고 이제 그 점수로 이제 전북대학교에 넣었는데 그 전북대학교에서 하나 틀렸다라는 이유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 문제 틀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나보다 잘하는 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만 잘하면 돼요. 영어를 그렇게 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있어요. 우리는 좌절하기 쉽고요. 절망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삶의 낙이 없어져요.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 보니까 뭐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친구들 꽤 있던데 그 방탄이 딱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줘요. 수고했다. 고생 많았지?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죽는다 안 죽는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자리에 죽진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방탄소년단 한 사람한테 안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장단컨대 일주일 샤워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절대 샤워 안 해요. 옷도 안 빨아요. 몸도 안 씻을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간직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미쳐 죽겠는데 베드로처럼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내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가 너무 지치는데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돈이요? 생각 안 나죠. 공부요? 당연히 생각 안 나죠. 식구들도요?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생각을 다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다 쥐고 있는 것들 다 스탑 내려놓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일을 중단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여러분들과 화면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짜증나는 것들, 힘든 것들, 불편한 것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너무 부러워요. 저는 베드로가 너무 부러워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만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질문에는 답변이 꼭 익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천국을 보는 거예요. 보는 순간 우리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봐야 할까? 물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 이렇게 직접 대면을 해야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느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찬양으로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많은 친구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요. 간혹 가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신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전혀 듣지를 못하고 신의 영역에 대해서 이 논리로 증명되지가 않으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 여론에 끌려가기 쉬워요. 이들의 경험이 공감이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천국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귀한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민, 의구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의 앞길, 여러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천국을 체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함께 살고 이 현실의 어려움을 다 떠나가게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며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마저도 주님께서 다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이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에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며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이 코로나가 또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영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